5. 중세의 성내전론. 중세교회에 관한 일반적인 개관에서 마지막에 것은 성내전론에 관한 것이다. 실천적인 종교생활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성내전은 아마도 중세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세에서 성내전의 의미는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전혀 다르다. 그것은 그해 어느 계절에 집행되고 그 축제 이외의 기간에는 아무런 본래적인 의미도 가지지 않는 따위의 의식은 아니었다. 성내전은 반드시 설교에만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중세의 생활과 사상 전체의 바탕이었다. 에런스트 트렐치가 가톨릭 교회를 가리켜 전 세계사에서 가장 큰 성내전적인 제도라고 불렀던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중세를 특징 준 특별한 성격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본다. 곧 중세에서는 교회에 구현되어 있는 하나의 초월적 실제가 문화와 사회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리하여 중세는 개인의 혼의 구원이 중요한 관심사이던 신약 성세의 시대와 구별되며 또한 사람들이 현실을 신적인 근거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세계를 변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비잔틴 제국의 시기와도 구별된다. 그리고 또한 중세는 세계와 삶이 인간 이성에 의해서 규정되고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선 근대, 문의 부흥에서 19세기까지 와도 구별된다. 또한 중세는 정신이 영원한 것, 불변적인 것을 탐구한 초기 그리스적 시대와도 구별된다. 이 모든 시대는 그 자체의 고유한 세계상을 지니고 있다. 중세에서는 신적인 것이 성내전의 형식을 통해서 세계에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성내전이라는 말은 교회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행위와 고난을 의미하고 복음서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복음서를 성내전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또한 성내전은 성서의 상징과 관계되기도 하고 교회 건축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교회에서 수행된 모든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요컨대 성내전은 성스러운 것이 현존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중세를 특징 짓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 성내전에 현존한다는 사실이다. 성내전은 히에라르키아의 객관적인 힘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은총의 선물 또는 은총의 수단을 대표한다. 은총의 선물,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존재의 실체적인 여러 힘이라고 일컬어도 좋을 것이다. 은총의 선물은 모두 히에라르키아 안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존한다. 성내전에서 기본적인 성내전적 실제, 곧 신의 계시인 수육이 계속된다. 모든 성내전 안에 초월적, 종교적 성격을 가진 실체가 현존하고 있다. 물, 빵, 포도주 따위의 대상이나 말이나 안수와 같은 행위는 초월적 실체로서 가득 채워질 때 성내전이 된다. 이 실체는 병을 낫게 하는 액체와 같은 것이다. 성내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원죄와 자기 자신의 죄에 의해서 받은 상처에 대해 신은 치유의 수단으로서 성내전을 제정했다고 말이다. 이러한 의학적 비유는 중요하다. 이것은 성내전이 치유의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백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세기에 이르기까지 성내전적인 행위는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세례와 성찬이었다. 그런데
7가지 성내전으로 통합되는 데는 무려 한 세기나 걸렸다. 이때부터 성내전이라는 말은 다만 7가지에만 적용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성내전이란 이 개념의 불행한 협의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좁은 개념에 대해서 거룩한 것의 현존으로서의 성내전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성내전적 행위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내전은 신적인 것의 현존이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되는 행위다. 7가지 성내전이 제정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 전통 속에서 실천적, 교회 정치적, 심리학적 면에서 그리고 그 밖의 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로마 교회에는 7가지 성내전이 있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2가지 성내전이 있고 앵글리칸 교회는 3가지 성내전이 있다. 그러나 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성내전적인 사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물음이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의 신자로서 이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내전은 세례와 성찬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경건을 핵심으로서 고해가 있고 다른 성내전들의 지평의 전제로서 사제의 소품이 있고 자연적인 삶에서의 성별로서 결혼이 있고 개인의 삶을 강화하기 위한 견신례와 종부 성사가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성내전의 어떤 것은 그 존재 근거를 교회 안에 가지고 있고 그 밖의 것은 개인적인 상황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성내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치유의 수단으로서 신에 의해 제정된 가시적, 감각적 표시인데 그 안에서 신의 불가시적 은총이 가시적 사물의 덮개에 쌓여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성내전에는 신의 제정, 가시적 표시, 구원의 수단, 그리고 감각적 실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불가시적 은총이 속해 있다. 하나의 성내전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자료를 가지며 진료를 가지며 형상 곧 그 집행에 따른 언어를 가지며 성직자가 교회가 시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다. 따라서 이 3가지가 필수적인 요소다. 표시, 우리는 상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표시는 진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내전은 인과성을 지닌다. 그것은 혼의 내부에서 어떤 것을 불러일으킨다. 곧 신적인 것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 인과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카우사 인스트루멘탈리스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으며 궁극적 인과성 곧 카우사 프린시팔리스로서의 신에게 의존한다. 성내전은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은총을 매개한다. 그런데 은총이란 언제나 존재의 신적 힘 또는 새로운 존재의 힘으로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인의와 성화는 가톨릭에서는 동일한 것이지만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아주 구별되어 있다. 은총, 곧 신적인 존재의 힘은 성내전에 의해서 혼의 본질 속으로 혼의 가장 내부의 중심으로 스며든다.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은총을 받아들인 길은 성내전을 통하는 이 길밖에는 없다.
성내전은 혼의 가장 내부의 중심으로 침투하는 실체에 의해서 혼 또는 정신의 여러 가지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성내전의 은총은 지성을 신앙으로, 의지를 희망으로, 존재 전체를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성내전이 이러한 효과를 내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야 결정적인 것이지만, 성내전이 이러한 효과를 내는 것은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곧 그것의 단순한 집행에 의해서 뿐이지만 어떤 덕목에 의해서는 아니다. 그것의 단순한 집행에 의해서 뿐이지 성내전을 그와 같은 것으로 믿는 신앙 이외에는 신에 대한 인간의 특별한 관계로서의 신앙도 어떠한 주관적 가치도 전제하지 않는다. 주관적 행위는 최소한으로 환원된다. 신의 은총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성내전이 신의 은총을 전하는 매체라는 사실을 부정만 하지 않는다면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의 이론은 성내전을 의사 마술적 성격을 가진 객관적 사건으로 만든다. 종교개혁자들의 단호히 저항했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이 단호히 저항했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삶 전체가 성내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세례에 의해서 원죄가 소멸되고 성찬에 의해서 용서할 수 있는 가벼운 죄가 소멸되고 고해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죄가 소멸되고 종부 성사에 의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소멸된다. 견신례는 사람을 교회의 전사로 만들고 사제의 소품은 사람을 성직자에 속하게 만들며 결혼의 성내전은 부부의 자연적 행위를 성별한다. 그러나 이 모든 성내전 위에 미사의 성내전이 놓여 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미사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로 변화한다는 것으로 하여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것을 매일 수행하고 있다. 미사는 교회에서 신적인 것의 현존의 바탕이며 교회가 가지는 성내전적인 히에라르키아의 힘의 바탕이다. 그러므로 미사는 성내전 중에 성내전이다.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성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모든 성내전의 객관적인 바탕이 된다. 왜냐하면 미사는 파체로 데움, 곧 빵과 포도주로서 신을 만든다는 성직자의 힘이 표출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중세 교회가 썼던 바탕, 근본적인 힘이었던 것이다. 다른 모든 성내전과 일종의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회의 성내전이다. 이것은 개인적 경건의 성내전이다. 고해의 성내전에서 죄가 용서되는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어느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아주 쉬운 것이었고 어느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더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도 모든 이론은 개인의 회개가 가볍거나 무겁거나 성내전적인 행위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인격적 요소와 성내전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내리려는 스콜라주의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중세 교회가 무너졌던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고해의 성내전에서 이 주관적 요소가 결정적인 것이 되었을 때 중세 교회는 무너졌던 것이다. 이러한 것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으며 이것이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만들었다.